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한번 여기 능력의 증폭입니다. 맨 앞에 능력의 증폭. 우리 능력이 증폭된다. 증폭 아시죠? 작은 것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뻥튀기 되듯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8번에 걸쳐서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계속 해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8번째.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영원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가 같냐면, 내가 한번 학교에서 공부를 1등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다음 시험에 또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1등 한다고 계속 1등 하는 거 아닌 거 똑같습니다. 내가 한번 달리기 경주에서 1등을 했다고 해서 다음 달리기 경주에서 또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또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경주에서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이 없이는 안 돼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도 한번 잘 돼서 올해 아이고 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내년에 또 똑같이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변하고 상황이, 그 마켓 상황이 변하고 사람들의 기호가 달라지고 하면은 비즈니스도 다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변화되는 이 상황에 잘 적응을 할 것인가를 알아내고 거기에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서 실행을 해야지 다음 해에 또 이익을 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딱 가기 전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얻은 구원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겸손하게 계속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사람들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인데 거기다 대고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이루라. 영어로는 work out이라는 말이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work out. 계속 work out이 뭐예요? 막 훈련하고 연습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걸 work out이라고 하죠. Did you work out? 너 운동했냐? 이런 뜻도 되죠.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나는 끝없이 그냥 끊임없이 그렇게 막 죽을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되면, 야,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힘들까. 좀 팍팍한 생각이 드시죠? 거기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에 들어가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간에 한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나 육체는 여전히 내 육체 가운데 살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셔서 나를 이제 구원으로까지, 마지막 구원,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어? 나는 그냥 이제 교회만, 그냥 일요일마다 교회만 다니면 돼? 그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가는 것도 그냥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도덕적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셨죠? 지금 집에서 여기까지. 우리 하사장님은 노크로스에서, 둘루스에서, 심지어 수완이에서, 둘루스 여기 미드타운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가 없어. 오늘 2시에 예배니까 여기까지 오려고 하는데 차가 없어. 어떻게 하셨겠어요? 버스도 없고 이제 그냥 걸어서 와야 돼. 뛰거나 걸어서 오셔야 돼. 몇 시에 출발하셨었어요? 아침 9시? 10시? 응? 오다가 어디 중간에서 도시락 하나 까먹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어야겠죠. 퍽퍽하죠? 생각만 해도. 예전에 그렇게 어르신들 어렸을 때는 그렇게 걸어 다니신 적이 있었죠. 저도 초등학교 한 4km를 늘 걸어 다녔는데 6년 동안. 퍽퍽하죠. 어느 날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걸어 다니기가 힘들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뭘 한다는 거는 생각하면 참 퍽퍽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도 내가 그걸 이룬다 생각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만 해야 된다 생각하면 정말 힘들고 퍽퍽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좋은 점이 뭐예요? 구원받은 좋은 점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그냥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세상에서 돈 벌고 잘 살고, 둘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 좋은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 혜택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그 혜택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 어느 신학교에서 진짜 이랬답니다. 어떤 학생이 밤새, 그러니까 다음날 무슨 신학 시험을 봤대요. 보는데 밤새 공부를 안 하고 밤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시험 잘 보게, 시험 점수 잘 맞게 해주세요. 시험 점수 밤새 기도를 했답니다.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점수를 이렇게 기적으로 맞게 해주실 거라 생각해서 시험을 보고 났더니 빵점 맞은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못 썼으니까 빵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 교수를 찾아갔다면, 교수님, 나는 밤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저한테 빵점을 줬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교수가 그러더랍니다. 나도 하나님이 빵점 주라고 해서 빵점 줬어. 농담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자동적으로 저절로 마술과 같이 무슨 귀신에 홀린 것 같이 잘 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혹가다 100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겠지만, 기적이라고, 그런 기적적으로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기적으로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치 차가 없던 사람이 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운전면허 언제부터 운전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한 30, 20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차가 없다가 처음 차가 생긴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만독이계라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인데 운전면허를 그 회사에서 운전면허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운전면허가 있어야 된다. 출장도 다니고 하려면. 그래서 운전면허를 열심히 해서 그냥 바로 땄어요. 차는 없어. 물론 회사 차를 쓸 수도 있지만 뭐 신입사원한테 회사 차를 그때 내주고 그럴 때가 아니었죠. 근데 마침 우리 작은 형이 중고차를 하나 사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 생겼어. 운전면허를 딴 지 일주일 만에 차가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차가 생겼는데 그 차를 타고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부산에서 저쪽 그 강릉인가 강릉 속초까지 했다가 서울로 오는 그러니까 일주를 한 거예요. 초보자가 경부고속도로를 운전을 이렇게 진짜 천천히 거북이가 차면서 그렇게 제 후배하고 둘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유 그 감격. 아니 나 이런 데를 어떻게 와봐. 내가 차가 없으면 내가 만약에 차가 없으면 버스를 타고 온다 하더라도 이런 구석구석까지 내가 어떻게 와봐. 그냥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어디 등대 옆에도 가서 사진도 찍고 지금도 생각하면 막 야 운전을 할 줄 알고 차가 있다는 게 이렇게 나의 지경을 넓혀주는구나. 내가 이 차가 있으니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느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득이 그것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발로는 스스로 갈 수 없는 곳, 아니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평생을 가도 다 가지 못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마치 좋은 차가 있는 것처럼 좋은 차를 타고 거기 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한두 시간 만에 거기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한다면 한 50km밖에 지고 갈 수 없어요. 50kg밖에는 옮길 수가 없어요. 이런 책상 한 서너 개 밖에는 아무리 힘을 써도 이 책상 3개 정도밖에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삿짐 트럭을 하나 빌리면 이런 책상 3개가 뭡니까? 한 300개도 한꺼번에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거는 짐을 옮기고 멀리 여행을 가고 하는 자동차가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공부하는 거, 또 우리가 어떤 가정생활을 하는 거,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빨리 생각이 안 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꼴찌 하던 학생이 그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하버드를 가겠다. 가능한 일인 거예요. 왜? 누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이 꼴찌 하던 학생을 갑자기 하버드를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꼴찌를 하던 학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더 문제를 잘 깨닫고 더 공부를 잘 하게 되고 더 성실하게 되고 더 덜 스트레스를 받고 더 의지력이 강해져서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거리로 얘기하면 여행으로 얘기하면 발로 갈 것을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 나 혼자서 하는 것은 마치 내가 혼자 여행을 내 발로 걸어서 여행을 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것과 같이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체험을 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이 무릎 수술을 했어요. 이 무릎이 여기 요 접시 뼈가 바싹 깨져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높은 데서 떨어진 바람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한 저녁에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 병원에 우리 누나가 간호사로 있었어요. 간호사가 우리 누나가 수술실 간호사였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수술했는데 너무 아파서 우리 누나가 옆에 있으니까 또 어린 양도 좀 어리광도 부렸겠죠. 아이고 누나 아파 죽겠어. 누나 아파 죽겠어. 제가 밤새 그러니까 누나가 그 마약 성분이 든 아주 진통제, 아주 강한 진통제 있죠. 그거를 저한테 그 먹였던가 주사를 줬던가 그래서 제가 잠이 들어서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근데 2017년이니까 재작년이네요. 벌써 재작년 9월 달에 여기를 뭔가 재수술을 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재수술을 했어요. 뭐 완전히 절개한 건 아니지만 똑같이 여기 구멍 뚫고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아니 왜 아프죠? 아픈데 견딜만한 거예요. 타이레놀 하나도 안 먹었어요. 이 수술하고 나서. 모트린 같은 거 진통제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게 믿음의 힘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유방암 수술하면서 8cm를 쬐어요. 그 8cm를 이렇게 째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속을 해서 저 우리 여기 남자들 여기 흉벽이라고 하죠. 흉벽까지 들어가서 속에서 파내는 겁니다. 유방암 수술이라는 건. 하여튼 눈곱만한 거라도 암세포 같이 생긴 거, 우리 집사람은 암은 아니었지만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캐내는 겁니다.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그 구멍을 뚫어서 열고 그냥 하나하나 다 뽑아내는 거죠. 우리 집사람도 수술하고 나서 진통제 하나도 안 먹었어요. 우리 작은 애도 마찬가지. 우리 작은 애도 이 축농증 수술을 2017년에 또 했는데 이 코를 드러내고 이 속에서 이걸 뼈를 깎아내고 이걸 바로 세우는 그 수술을 했어요. 선천적으로 이게 기형적으로 한쪽이 막혀 있어가지고 안 먹어요. 타이레놀, 모트릴 이런 거 하나라도 먹으라고 그렇게 아프니까 먹으라고 그래도 안 먹어요. 이게 근데 그걸 보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고통을 이기는 힘도 달라진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자에게 먹히는 사람들도 있었고 톱으로 반으로 잘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을 때 다 견뎌내. 뭘로 견뎌냈다고? 믿음으로 견뎌냈다.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인간의 본래 그냥 자연적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내 몸을 칼로 자르는데 네가 예수님을 부정하면 살려줄게. 안 그러면 내 톱으로 너를 반으로 자를 거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혜택, 믿음이 주는 이익이 무슨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나는 한 발자국 뛰는데 하나님이 10발자국 앞으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운전대만 돌리고 가스 페달만 눌렀다 놓았다 눌렀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왔다 하는데 천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통해서. 그런 것과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 자동차가 주는 힘과 같아요. 나는 기름만 넣고 키만 돌려서 시동을 걸고 이 가스만 페달만 밟는데 운전대만 돌리는데 나를 거기까지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능력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을 누군가 내 아들을 죽여 강도질을 하러 들어왔다가 내 어린 아들을 죽였어. 내가 어떻게 그 강도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 강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죠. 본래 인간은 못합니다. 누구는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몸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내놓는 것이고 내 몸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움직이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이 세상적인 것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받은 자의 그 능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본래 자연스러운 믿음이 없는 인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번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도 우리가 그 구원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되고 내년도 살아야 되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더 살아야 됩니다. 그 사는 동안 우리는 얼마든지 이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구원을. 근데 그걸 잃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고 나아가서 그 구원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큰 은혜를 행하고 더 큰 은혜로운 삶을 살고 더 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는 그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가? 바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이렇게 큰 덕이 있구나, 혜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